5월 5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막 18번째 전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 우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병장수,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삶, 부귀영화와 명예를 가진 삶이면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복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지옥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많이 가진 게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게 돼 있고 어느 순간 흑암의 공격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그리고 나만 알다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지식, 지혜, 재물, 부요, 존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는 해 아래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고 지혜자라도 음식물을 먹는 것 아니고 그 명철자들이라도 재물 얻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거, 성공했다고 하는 거 그거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부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 것부터 먹고 이렇게 피하려 그러지 말고 응답의 길로 변화로 들어가는 문으로 그리고 실제로 축복이 임하는 그릇 만드는 기회로 바꿔놓고 이렇게 나에게 있는 흐름부터 확인하고 그거를 바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전도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을 나는 지금 틀리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겠는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는데 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전도서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유일한 목자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흐름을 응답 없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참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전도자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십니다.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도서의 원래 제목은 코엘레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단어에서 나왔냐면 카할이라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이죠. 집회, 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이 되냐면 모임, 회중,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게 설교자, 전도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참 영적인 축복을 가진 교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는 그 단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증기, 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불어내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공허하고 덧없고 목적 없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후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 허무한 데 굴복했다 그랬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다가 없어질 것 바라보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의 뜻은 두렵다, 놀라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서요. 절대 불가능을 보니 두렵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놀랍고 그리고 응답과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공경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헛되다가 35번 나오고 그리고 해 아래란 단어가 29번 나옵니다. 이 말을 조합해 보면요. 헛되다는 범위가 해 아래 모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삶이 헛되기 때문에 이 헛된 삶을 벗어나는 방법은 해 위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허무한 삶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재창조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서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헛된 삶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우리를 보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짐승의 삶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먹고 평안하고 그러면 만족되는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혼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마무리에는 말씀을 먹과 같이 딱 밖에 이렇게 교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는 그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나의 중심에 딱 못 박으면 은혜, 응답, 축복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할 수 있느냐? 나의 24를 찾아내면 됩니다. 기도 24 하면 됩니다. 24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삶 집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 교회, 전도, 내 모든 곳 가는 곳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서는 겁니다. 3세팅.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는 절대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답인 겁니다. 삼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말씀이 남고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 이 사단, 마귀가 말씀 빼앗아 갑니다.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들으면 구원받게 되니까. 자세히 들으면 내 문제니까. 자세히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답이니까. 그래서 귀담아 들으면 역사 일어나는데 사단이 와서 이걸 빼앗아가 버립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넘어지는 겁니다. 박해 환난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말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말씀 해석하고 말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좋은 땅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유일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해 아래 허무한 삶을 보좌의 축복으로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중심 속에 말씀을 못 박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걸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